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오늘은 여러분과 말에 관하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말처럼 실수도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의 한 문장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열매들이, 말의 씨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늘 부담이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만이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말에 관하여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말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말이란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추수의 이미지와 또 먹는 것의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에 관하여 생각할 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의, 그 농사의 이미지와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하여 그릇에 담아내어 놓는 그런 식사하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씨앗일 것입니다. 씨앗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이란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로 무엇을 하십니까?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무엇인가 우리가 말을 하였을 때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은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씨앗을 뿌리고 언젠가는 그 열매를 먹는 것인데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씨앗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씨앗을 심게 되면, 나쁜 말을 심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심었더니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의 말의 씨앗들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추수 때에 어떤 열매를 걷게 되는지 결정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은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말들은 흩뿌려집니다. 수없는 말들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와서 닿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사라집니다.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던졌던 그 말들은 누군가의 가슴에 열매를 맺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무익한 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들은 허공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감사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말의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의 마음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 마음의 알갱이들이 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우리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서운함과 우울함,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말투로, 표정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살펴보면 저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분노했는지 짜증이 났는지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말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하는 말이 많아지셨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내고 원망하는 말들이 많아졌다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인 말과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느낌과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입술, 언어 사용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어느 교회 신앙생활 참 오래 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봉사하며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일 때가 참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은 그렇게 많은 말들은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 그런 말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열매로 알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자기보다 좀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표정들, 또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툭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들 가운데 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뱉는 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말들에 흡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그냥 썩어버린 말,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향기가 가득한 말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말은 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 생명과 사망이, 생명과 죽음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의 힘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엄청나게 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운전대, 그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수많은 나라의 미래를 이 입술, 이 새치 혀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말로 조정하여 우리는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것은 말의 힘에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의 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어 오랜 시간 방황하게 하고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냥 주저앉게,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말 한마디가 자존감이 없던, 낙심하여 목숨을 끊을지도 몰랐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 한마디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스며들게 됩니다. 말이 씨앗이라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나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 친구를 원수로 만들기도 하고 원수를 친구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힘과 영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던졌던 수많은 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있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곰곰이 내가 던졌던 수많은 말의 씨들이 어디에서 열매 맺고 있을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의 실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말을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난 실수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집 밖에 나가면 사고가 나고 다칠까봐 두려워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이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그 말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보살펴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가진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먼저 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말을 씨앗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씨앗이라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겠죠. 좋은 열매로 뿌려야 되겠죠. 우리가 던지는 그 많은 말들 중에 그냥 흩뿌려지는 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심을 것인가, 내가 던지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까, 어떻게 심겨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말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마음에 심겨졌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말들, 그냥 사라지는 말들, 그냥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말들, 그냥 가려운 속을 긁어주기 위한 말들은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진실한 말, 생명력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생명력 있게 됩니다. 말이 음식이라면, 말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이 맛이 없다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 오감을 자극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이라면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들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생명력 없는 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그냥 가십거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는 그런 말들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들은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말,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말,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속이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 때로는 아플지라도 정말 진실한 말, 그 사람에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살려주는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런 생명에 있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끝없이 말들을 이야기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 말을 하는 것, 나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말을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 저런 마음이구나, 저런 마음에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던지는 그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MC 있죠, 유재석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이렇게 인정받는 데는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유재석 씨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개그맨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유재석 씨가 다른 MC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꼭 필요할 때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보고 말을 잘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경청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라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잘 헤아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을 전달하는 태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가? 태도가 더 중요한가 늘 고민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하는 태도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가 더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도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개인적으로 지나면서 좋은 말을 좋은 태도로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저를 아껴주시는 성도님들과 지인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인상이 무뚝뚝해 보인다고. 그래서 오해 사기가 쉽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하는 태도보다 내가 하는 말이 팩트인지 아니면 또 틀린 말인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주변으로 듣는 말과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전달하는 태도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으로 말을 비유하자면 좋은 음식을 그냥 깨진 그릇에 가져다 주는 꼴과 그런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한들 그런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내가 나를 이렇게 형편없게 대우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읽었던 한 책에 한 챕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보이지 않아도 태도는 보인다. 제가 아무리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진심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은 저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올 한 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좋은 그릇에, 좋은 태도에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말은 나의 인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부드럽고 정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손으로 깨진 그릇에 그 그릇을 담아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옳은 말인지 또한 친절하게
나의 태도가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나아가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타이밍, 그 때도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이,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옳은 말인지, 그리고 친절하게 전달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때에 맞는 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말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에게 진리를 말한 친구들을 가리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함으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가운데 옳은 말, 생명을 주는 그 말, 그것을 친절하게 그리고 때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수없이 심었던 그 말의 씨앗들,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신중하게, 더 친절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말들은 그냥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내가 던진 그 말, 하물며 나의 그 마음 가운데서 던졌던 수많은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2020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이 수요일 밤에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혹시 내가 상처 주는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했는지, 나 자신의 말과 또 그 마음, 나의 말들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을 해야 할 때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에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말에 관하여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입술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잘 간수하여 경솔한 말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푹 잠기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로 상처 입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저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나오게 하시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